성도님들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단어를 3개 말할 텐데 함께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회, 회개, 신뢰와 순종. 예, 잘하셨습니다. 후회와 회개, 신뢰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리더들이 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셔서 27절부터 볼까요? 13장 2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어서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7절과 28절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의 내용인데 특별히 28절의 시작이 그러나 반전을 말하는데 그 반전의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들, 믿음에서 떠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보고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에 보면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다음 우리 31절부터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처럼 이 10명의 보고자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버린 보고, 부정한 이야기들, 할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가 주류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 내용이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들을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쳐서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은 용서해 주시는데 이 죄의 대가, 이 죄의 열매,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다. 이 죄의 대가가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출애굽 1세대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 후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죄의 대가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앞인 14장 이 38절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이 3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 말, 방금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재앙,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그 반응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슬퍼하다, 이 단어는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슬퍼하고 크게 슬퍼하는데, 이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는 어떤 후회일까요? 때늦은 후회, 때늦은 한탄. 이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나서야 이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이 후회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또한 이 후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40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 일이,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크게 패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강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서 모세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올라가 봤자 패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듣지 않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후회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후회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이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고통받고 있는 마음이 후회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짐도 하고 수차례 반성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묶여 있는 이러한 감정이 후회이고, 후회가 깊어지면 그 심령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깊어지고, 나아가서 이 후회하는 이 실수를 한 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이 바로 회개입니다.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영적 메시지를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들려 주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의 죄성을 범죄한 자신의 죄성과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시편 51편에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 이 죄인된 자신의 심령에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한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된 마음, 이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야지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된 심령 가운데, 이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회개하는 심령은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영혼은 후회에 갇혀 있지 않고 은혜의 세계, 비전의 세계, 소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키워드가 후회와 회개인데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후회라는 것은 우울과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회개는 죄 용서함 받은 심령 가운데 우울과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부어줍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여있게 하지만 회개는 미래를 준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후회는 자신을 자책하는데 이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에게 묶여 있지만 회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후회가 아닌 회개입니다. 후회하는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 볼까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탄을 하십니다. 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어간 이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행진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다가 민수기 14장에 와서 가나안 땅 점령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매를 드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이 불순종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신앙이 순종의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5번 버스 아시죠? 예, 5번, 13번, 31번 제가 주로 타고 다녔던 버스들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대명동에서 대명동 계대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5번 버스를 타고 서문시장 지금 동산병원 앞에 내렸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로 MBC 내거리까지 그렇게 버스를 타고 MBC 내거리에서 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내려서 한 아저씨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아저씨에게 저는 서문시장을 가야 한다라고, 이제 서문시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아저씨가 살짝 무릎을 꿇고 저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이제 제가 5번 버스를 타고 내렸다 하니까 이 아저씨께서 저한테 버스 타고 돌아온 길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옆길로 가면 안 되고 서문시장이 나올 때까지 앞만 보고 걸어가다 보면 서문시장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 말을 신뢰하고 믿고 동산 내거리가 보일 때까지 옆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동산 내거리가 제 눈에 보일 때까지 걸어가서 서문시장을 지나 대신동 저의 집으로 돌아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일이 좀 저에게는 충격적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아저씨의 말을 100% 아니 1000% 아니 1000% 1000%까지 이 아저씨 말을 어떻게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이 순종의 출발점이 되고 순종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 당신의 백성들을 때가 되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더 많이 쌓여야 하는 그런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르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젖은 가축의 젖을 말하고 꿀은 이 과일의 열매, 이 꿀을 말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가축이 잘 자라고 과일이 싱싱하게 열매 맺는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목축과 과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비옥한 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밭이고, 또한 돌의 성분이 석회암이 많아서 물을 모을 수 없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져 주면, 하늘 문이 열려서 때마다 시마다 비가 충분히 내려진다면 가나안 땅은 곡식과 과일이 풍성히 열매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신기한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복하여서 잘 정착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충분히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농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농사법, 기도 농사법, 또 인내하는 농사법,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농사법 등등,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농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 농사가 풍년의 농사로 열매 맺을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을 품은 채 이 상한 감정과 이 병든 신앙을 해결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찾아온 힘든 고난과 무거운 문제들이 해결함 받지 못할 때,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내 존재를 후회라는 올무에 가두게 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아 버립니다. 성도님들, 후회하는 신앙은 내 신앙을 후퇴하게 하고, 후회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그렇게 병이 들게 하는 적이 됩니다.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믿음이 후회하는 신앙이 아닌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회개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믿음, 신뢰와 순종으로 채워지는 믿음,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때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어주시는 복들을 누리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승리하고 기뻐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기쁘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